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랑 얻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것이냐? 이 길을 알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의심하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그를 의지할 만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고 믿음 없는 세대요 완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다고요?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증거될 만한 표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다시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보여보라 이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세대요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못된 신앙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랑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생겨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인간이 이 설교를 진짜 많이 합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어떤 믿음이라는 걸 막 강조해가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라는 걸 너무 소개하다 보니까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이거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오늘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 죽은 자를 한 3명만 살리면 이 성전 미 터집니다. 사람들이 왜 몰려올까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말한다면. 맞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2000년 전에 증명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줬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안 봤다고 안 믿는 것은 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거를 자꾸 구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30절에 요나가 니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베푼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준 거란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부음받아 예수님께 끌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은혜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요나야 저 니니의 성민들에 가서 너가 돌이키라 하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왜 가기 싫은가 하면 이 니니의 성민은 꼭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우리나라 틈만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일본 사람이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미워하는 건 몰라. 한국 사람 착하잖아요. 평생 와가 해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래 놔놓고 나쁜 짓 해놔놓고 우리 보고 나쁘다 하고 그 입장 바꿔는 우리가 자기를 쳐들어간 적이 없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 준 적이 있고 일본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신라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해가 오늘날까지 맨날 괴롭혀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니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요나가 니니의 성민들만 보면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기는 싫어가지고 니니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거꾸로 도망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심지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를 딱 뽑으니까 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토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니니에로 보내라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넬로 바다 던지라 해가 바다에 던졌더만 큰 물고기가 왕 잡아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죠. 그러니까 확 토해냈는데 그러니까 억지 추장이 거쳐가지고 간 거예요. 가기 싫은데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니니에 가가지고 사흘길 정도 길이 되는 그런 큰 그런 성인데 억지 추냐이가 되나니까 하기가 싫어나니까 회개하세요. 대충 가면서 하루길쯤 회개하세요. 말로만 해서 말로만 했는데 이 니니의 성민들이 회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바둑이까지
바둑이도 금식시켰어요.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이 구원을 시켜준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게 베풀어준 표적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는데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 이유가 뭡니까? 말로 해도 알아들어야죠. 완악하고 못된 사람에게는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요, 왜 그랬겠지? 이러는 거예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자기 마음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완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최영화 전사님 어머님, 조문 갔다가, 밤 한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바닷가 이리 쭉 가는데 풍호동 저 옆쪽으로 갔다 오는데요. 갈 때는 저쪽 도로로 오른쪽 도로로 가고 모르는데 오른쪽엔 또 요쪽 도로로 오니까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향기요? 가만 보니까 하얀 꽃인데 6개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버려져가 있는데 밤이 되니까요. 공기가 쫙 깔아지니까 그 향기가 온 길거리에 막 향기 대단하대요. 오늘 심심하시거든, 밤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김필조 집사님 같아. 그 동네 한번 가보시면 향기가 너무 나더라고요. 예수님 이 무슨 향기입니까? 하니까 너가 나를 찾고 사랑함으로 내가 이 밤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랑의 향기를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꽃 향기 가지고도 사랑을 느끼는 게 좋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꽃이겠지, 뭐, 이러죠. 반응이 없네요. 자, 31절에 보면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어떤 말을요? 능력을 보기 위해서요? 아니죠.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은요, 말로 해가 알아듣는 종족이에요. 사람이 뭐냐? 사람은 말로 할 때 알아듣고 깨우칠 줄 알고 이 변화를 가질 줄 아는 그게 사람입니다. 개도 사람 말 듣는데 개도 보면 하지마 이러면 알아듣죠. 이게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개만 못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말로 해도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예수님이 향기로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다 돼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 다 돼가는데 나는 너희 마음이 나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신부들 나는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접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다 치십시다.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이 죽은 자 살리는 그런 능력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서 그들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추수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면 그런 것들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해결받으러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대에, 자 31절 봅시다. 심판대가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나나 이래 딱 했는데 막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온 이 이디오피아의 이 여왕과 똑같은 이것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못 알아듣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는데 사인으로 말씀해주고 온 세상과 만물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표적이 기준이 아니에요. 보십시다. 요즘에도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혹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를 향한 기적과 이적이냐? 그것은 바로 완악한 세대들을 향하여 아직도 주님이 베푸시는 남은 은혜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완악한 그거를 보고 뒤집어지고 막, 와, 우리 뭐 몇 해 전에 뭐 금리빨 나타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것도 악한 세대에 보이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금리빨 자체가 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사인이죠. 병 고치는 거네, 금리빨이라든지 뭐 넘어지는 거라든지 뭐 가장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가서 그 다음 뭐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 뭐 하러 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 교회 어디서 그것밖에 못해. 전도 어디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자 32절에도 봅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만 듣고도 우리 했는데 너거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고도 너거 그렇나? 이란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의 심령이 얼마만큼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꿈만 꿔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길가는 바둑이 하나를 보고도 막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 치여가지고 깽깽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왜 저래요? 주님 음성이 다 들어가 있는 만물 속에서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너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요? 솔로몬에게 무슨 자기 이익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이 문화에서 쭉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가는 성도들이 보면요, 심령들 자체가 많이 완악하더라고요. 굉장히 완악해요. 심령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쪽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그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뭐를 좀 주세요. 이거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있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없이도 믿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때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너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회개했느냐?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금리빨 기적 체험하고 온 사람 완악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악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막 팔 길어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제가 오래전에 그
병 고치는 어떤 20몇 년 전에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사역에 간 현장에 한 가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주님을 못 믿었네. 정말 예수님이 전부 다인데. 그래서 새로 돌이키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가보면, 아프리카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한테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머리 더 밀어가 날린 거예요. 나는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데, 어찌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주님 음성 듣는 걸 잘 몰라나니까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대리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명합니다. 편하기를요. 이게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첫째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 평안이 확 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불안은 마귀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확 임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 부르셔서 그분을 생각하고 부르실 때 평강이 임함으로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 이래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마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말을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체험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완악 한깁니까? 안 한깁니까? 제자들이 들려주면 믿어야죠. 맞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도마야,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도 한번 체험해봐라. 제가 이 사역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지만 기적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나도 체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니 체험을. 여러분 꼭 체험해야 됩니까?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들어봅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끌립니다. 내가 꼭 체험해야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끌리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27절 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도마가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들려준 말을 안 믿으니까 네 손 이리 한번 줘봐라. 그래 옆구리에 내 창자국이 있나 없나 니 한번 넣어봐라. 니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나도 한번 체험을 봐야 되겠어. 하지 말고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까? 방언이 터졌어. 많이 컸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네 손 구멍 났어 안 났어? 보여준 게 났네에. 또 옆구리 구멍 네가 한번 넣어봐. 만져보니까 맞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네. 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제 믿나이다 이래는.
주님이 도마를 꾸짖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십니까? 예. 평상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 하면 믿어야죠. 안 믿고 내가 꼭 체험해봐야 되겠어. 꼭 체험해봐야 되겠어. 여러분, 체험을 꼭 여러분 하려고 하는 그 세대 자체가 완악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 될래요? 믿음 없는 사람 될래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예수 사랑, 이 예수 동행 복음은요, 지금 마지막 때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씁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종도 있고, 내가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서 어떤 종은 손가락만 이래 사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에도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민나이다 막 전투적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막 그런데 보면 헌금이 막 쏟아져. 민나이다. 제가 지금 예수사랑 복음 3년 반 전했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데요. 제가 전해서 귀중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디 기초 위에다가 쌓는가 하는 거를요. 그리고 그 뭐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29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 한 거로 믿느냐? 체험한 거로 믿냐예요. 체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말로만 듣고요. 믿습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당신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 31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표적을 지금 또 해야 돼요? 기록했다잖아요. 할렐루야. 기록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럼 또 기적이 또 일어나야 돼요? 요거 여러분 생각을, 이게 마귀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을 전부 다 데려가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전부 주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적과 기적 쪽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또 표적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하다가 주여 병 낫게 해주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니 그러면 안 믿냐? 니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내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 내 혼자 생각이요? 기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다가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또 믿나이다. 믿을 만한 표적을 또 달라. 니 안 믿나? 이미 믿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표적은 그를 믿게 하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에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표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린 예수 사랑 이걸 전해요. 그분은 사랑하는 것을 이거 지금 하고 있어. 그럼 옆에 교회에서 죽은 자 100명 살아났다. 그럼 그거 또 갈게요? 그거 가면 뭐 얻을 게 뭔데? 그래 살아 계시네.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안 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30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안 믿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
사람들은 또 이적과 기적이면 또 가. 니 안 믿나? 그런 거죠. 의심인기라 계속 의심해요. 계속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자에게는 표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대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 날지어다. 낫네?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비요? 그런데 쓰일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은 아까 그 누가복음에 말씀했듯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표적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쌓아 올리는, 신앙의 높이를 쌓아 올리는 기초가 뭔가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기초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100번 보면 내가 믿음이 증가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맞죠? 어떤 사람은 눈 장님이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눈 뜰지어다 눈 떴어. 와,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나에게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비요? 그 외에 그 높이와 높이도 아니에요. 믿음이 증가되는 게 전혀 없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 말 하죠. 내가 너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인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표적을 보인 까닭밖에 없는데 너희가 나와 상관을 하고 나를 먹고 나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도 능력 달라고 기도해. 능력. 목사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앞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다.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 중보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작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사망과 질병을 정복해가 우리 부자 되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전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주님이 뭐를 평가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이 크느냐 작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믿나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평가가 대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봄바람을 부르는데도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래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병 걸려가지고 막 이래가 막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봄바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봄바람에. 표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남방여왕이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너희들에게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완악한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럼 거기 뭐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슴에 심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기분이 납니다. 애기 소리가 들리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경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의 경주지 다른 경주를 당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묻냐면 3번이나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남은 삶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는, 신앙을, 색깔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증거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위하여 달려가실래요?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얻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구하는 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을 네가 추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정도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어저께 밤에 내가 예수 동행 간증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꽃향기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요. 안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믿나이다 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의 가장 생명에 관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을 할애하지 않고 뭐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뭐 일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막 일을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이걸 누가 가르쳤는?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뭐 몇 해 전에는요, 한참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할 때요, 내한테 전화 진짜 많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김정일이가 진짜 대포 쏘옵니까?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뭐 사역자가 와가 꼭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한국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안 하면 막 저 김정일이가 지금 뭐 미사일 쏠 기라고. 2, 3년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뭐 우리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예언과 계시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예언과 계시의 첫째 목적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도에 대해서 막 예언은 정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미사일 쏘는 거 뭐 그것 갖고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천사가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 돼간다고 막 나팔 소리들. 목사님, 나팔 소리 지금 이거 들린다는데 어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아닙니다. 예. 제발 주님 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가,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너희가 마음이 시동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딴 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나타날 어떤 징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천사 나팔 소리 들린다 치십시다. 나팔 소리 들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휴구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휴구의 대상자라는 것이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동행 속에서 받는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선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다 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 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까요? 했을 때 주님이 오케이 해서 그분과 동행한 가운데 줄 때 그게 상이 있어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인다고 돈 주었다고 해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습니다. 항상 그분께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먼저 물으세요. 먼저 물으시고요, 그분께 확답을 받으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이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즉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건데 그게 뭐로 가능하냐?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정결한 처녀로서 부름받는 것이다. 자, 예배서 3장도 한번 보시면요. 예배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네가 믿음으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너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두려운 자라고 말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거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대화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바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다른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거 사랑의 대화가 참 대화다. 참 대화. 다른 대화를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많은 걸 이런 걸 구합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정치듯이 물어보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너희가 아직 믿음 없는 세대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과 사랑하여 가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울 것이다. 자, 마귀가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얻을 것들에 쓰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네가 높은 곳에 뛰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네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얻기 위하여 나를 시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 무엇을 너가 구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깊은 차원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네. 믿나이까? 네. 네.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한 표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가기만 해봐라. 이게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마음이 쏠린 자체가 여러분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난단다. 그거 하면 여러분 또 죽으실래? 그거는 보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해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자를 살렸어도 그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이 증가되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안에들 시므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네가 더 사랑하니 그 사랑의 경주를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거 한번 응답해주면 그때 야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내가 거리에 나지 않게 생겼어. 예수님 요 분만 살려주시면 그럼 기적같이 됐어. 그러면 조화가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찹도 안 하네 이제. 그런 사람이 센 사람이요. 맨날 달새방에 살아도 맨날 떡볶이 먹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람이 위대해요. 어떤 사람이 완악해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요, 완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줘요. 이게 완악한 사람들,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주위의 종들을 많이 봤어요. 대체로 거칠더라고. 대체로. 이게 함부로 그거 하는 건 아닌데요. 착하고 깨끗한 이런 목사들은요, 막 살에 피쪽도 못 먹고, 끝없이 사랑하고 막, 팽겨주도 막, 비난받고 핍박받고 막,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내가 얼마나 그 고민했겠어요. 이게 뭔 증거입니까? 아들아, 그게 아니다, 아닌 거예요. 너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묶여질 때 내가 천국에서 내가 큰 자 아니냐, 너가. 여러분, 예수 믿죠? 이미 믿죠? 이미 믿은 우리는 뭐를 추구해요? 표적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또 표적을 구하기만 해봐라. 그래도 용서할게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님과의 뭐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과 사랑해서 네 터가 굳어져라 이거요. 뿌리가 내려라 그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터가 굳어지고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내가 어찌할까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까요? 전도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래요? 여기서부터 뭘 할지를 몰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많은 사람이 재산 던지고 주의 종 되려고 가. 야, 니 주의 종 하지 말고 사랑해, 예수님을요.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요. 할렐루야? 예? 18절에도 보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라?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그냥 네가 단편적인 전해오는 그런 지식 이상의 것들이다. 체험적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가져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을 가져라.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다 따라합시다. 오직은 2개요, 3개요? 1개요. 신앙은요, 오직 뭐를 추구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뭐를 하기 위한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사람 아닙니다. 그걸 또 할게, 또. 자꾸 까먹어, 사람은요. 자꾸 까먹어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자람의 도구가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까지 자라려 그러면 뭐로밖에 못 자라요? 사랑이라는 캐릭터를 가지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자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위치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도 보면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뭐를 받는 자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께 지금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받는 자처럼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30년 만나가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30년 올라먹는 사람이 있어. 지금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 동행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없고 완악할 때는 하나님이 암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맨날 그런 걸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보여준 표적이에요. 지금은 표적이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보리밥 먹어도 예수님 보리밥이 왜 이래 맛있어요? 그러고 그 사랑 안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남이라는 것이죠. 시원하십니까? 네. 쟤만 고민하는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기적을 보고 자기도 능력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 다음 어디를 데리고 가야 돼? 내가 광복절 특사 얘기는 또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차성은이가 빵 하나를 훔쳐먹고 2개월령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탈옥을 하다가 계속 실패해가지고 8년이 늘어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숟가락 하나를 건졌는데 그래가 땅굴을 8년을 판 거예요. 땅굴을 판데 그게 설경구가 이제 들어왔어요. 설경구는 그 사기꾼이요. 사기치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광복절 특사로 나가려고 교도관들한테 막 잘 보이고 막 했어요. 오직 유일한 목적은 자기는 밖에 나가서 송윤아하고 결혼을 어느 경찰관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오빠 요번 광복절날 나와? 물어보니까 에이 나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안 나가면 나 딴 데 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경구는 밖에 나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차성은이는 목적이 없어요. 오직 나가는 게 목적이요. 걔의 목적은. 그러니까 8년 동안 땅굴을 판 거야.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 이제 8월 14일 날 밤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설경구가 나도 좀 가자 하니까 어디서 내가 이 8년을 판데 네가 이게 들어오냐? 하지마.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두드리 패고. 근데 차성훈이가 앞에 갔다가 도로 나왔어요. 본께는 끝이 좀 덜 파지가지고 손이 필요한 기나 같이 가자 이래 돼. 그래가 이제 구멍을 팠다 하면 탈옥을 해가지고 둘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성은이는 갈 데가 없어. 탈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서는 차성은이가 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장이다. 밖에 나가니까 할 일이 많은 애가 이 설경구인 거예요. 설경구는 지금 자기 애인 결혼하는 거 막으러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성은이 보고 니요 말 안 왔냐? 이래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근데 얘는 이제 설경구는 갈 데가 있죠. 송윤아 결혼하는 거 막이로. 그런데 가다 보니까 빵집 앞에 앉아서 있는데 조간신문을 보니까 광복절 특사에 자기 둘이 이름이 있네. 그러니까 차성은이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나와. 안 들어가면 평생 도망자 생세고. 설경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결혼해보는데. 그러니까 막으로 가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을 보인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본 것밖에 없어요.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성은이가 되지 말고 설경구가 되시기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물어봅시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요? 전도도 필요해요. 섬김도 필요해요.
많은 것들, 교회에 여러 많은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하고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을 추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추구해라. 그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와,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전도만 해야 돼요?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랑해요, 사랑. 천국 가면 전도만 한 사람이 상이 많아요? 사랑만 한 사람이 상이 많아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저 영혼들을 내가 했나이다. 주께로 인도했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천국 가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어떤 사람에게 네가 많이 나에게 데려왔니? 안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이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네 언제 내 사랑했어? 물어보면 뭐라 같긴데요.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지 마요. 사랑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나의 표현이 있는 거 내 안에요. 저는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닷가고 지내요, 길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 사랑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나타내지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뭐죠? 사랑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랑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저께 그 꽃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아는 사랑의 향기가 온 땅을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 온 세상은 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된 자가 휴구될 자들이고 그 자가 나와 연합한 자고 그가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14절 다시 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뭐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사랑이 돼요. 나를 끝없이 용서해서 다른 사람도 끝없이 용서해요. 그게 만난 냄새죠?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뭐해라? 나타내라.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끌어가지만 너가 나를 만난 향기는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향기가 너가 나를 만난 냄새라는 것을요. 그대로 말해주죠. 우리를 다른 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말은 우리 예수 동행기록 2권에 써지가 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자나 천국 갈 자나 동일하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요. 끝없는 사랑을 용서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퍼부으면 그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려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가 힘이 있냐? 능력이 힘이 있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돼요. 완악한 사람은 심령이 완악한 자는 눈에 보이는 표적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상 받는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받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전부 망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끌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평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양들은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주님 앞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그분의 사랑에 끌리는 이것이 우리의 캐릭터가 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스를 한번 보시면요. 유다스는 참고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킨 이유. 왜 우리를 불렀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천국 데리고 가려고요? 자,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다음에 따라 있는 글자가 무슨 글이에요? 곧. 네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적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고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일평생 그 사랑을 얻기 위한 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가 위대한 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얻은 자. 이 자가 위대한 자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돈 달라 해야 돼요? 사랑 달라 해야 돼요? 근데 사랑 달라 안 해요, 사람들이요. 다른 거 달라. 표적 가진 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요, 사랑을 안 구해요. 사랑을 안 구하고 자기 문제를 자꾸 구해요. 끝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줄깁니까? 이걸 구해요. 이미 사랑하는 자는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데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거 사인이다. 자,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왜 지켜줘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 위해 살아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야, 너 너무 멋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잘 될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 예수님 사랑하다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20절 보시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하나님의 뭐 안에서? 와.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추구하여 믿을 것인가의 얘기예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안에서 자신을 지켜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밤늦게 그 꽃 이름이 뭔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꽃 향기가 대단해요. 치자요? 아, 치자입니까? 이야, 향기가 없고 온 거리가요. 밤 되니까 바람도 없고 차니까 온 거리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멈춰가지고 그 3개 따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런데 올렸는데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뭐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지키세요. 다른 거로 지키지 마세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길이 보입니까? 예. 뭐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생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용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은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영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늘 돌이켜서 그분과 관계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 예수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야 마귀야 떠나라 한다고 안 떠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귀신을 쫓아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하면 자아가 안 놔준다. 자아가 자기 거를 사랑하고 막 하니까 내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되면 마귀가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에 마귀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감복될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더욱 부음받게 하시고 나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린도로비시키리비라 아바 길로바레 디론발레로 아바하바하바 리반달라사라비 기리 클로바레 아바라 발라로 디루빌레 아바라 발라바라 기르 클로바레 빌레 아라반달라라비 알라바라 호로발레 아반돌라 카라비 아반돌라 카라비 에로비 에론드라바레 기런돌라 사라비 기런돌라바 가라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한 사랑만 생각하면 예수께로 곧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오직 사랑의 음성인 줄 압니다. 우리를 그처럼 살아간 사랑에 반응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계산할 것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의 사랑만 부으시는 주의 사랑의 부으시니 예수님만 갈망하여 예수님만 사랑이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